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지구촌에 오시기 90년 전쯤인 기원전 57년 경주 지역에서 나라가 시작된 신라와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주전 37년 주몽에 의해 건국된 고구려, 그리고 다시 19년이 지난 주전 18년에 온조에 의해 하남 위례성에서 백제가 건국된 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추후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8년 후인 668년에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삼국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5세였고 고려시대는 30세, 조선 말기 때에는 35세, 일제 말기인 1940년에는 40세, 그리고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수명이 극단적으로 감소해서 평균 수명이 23세였고, 오래 살기 시작한 1960년에 비로소 평균 수명이 54세가 됐고, 의료와 보건위생이 개선된 1970년에는 62세,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질병 하락률이 되었던 1980년에는 66세, 90년도에는 71세, 2000년에는 76세, 2010년에는 80세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20년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5세로 세계 최상위권 수명 국가가 되면서 너도 나도 100세, 120세 인생을 노래하며 무병장수를 꿈꾸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두 100세, 120세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산수의 80에서 미수의 88세, 구순의 졸수와 99세의 백수까지 살고, 자손들이 오래오래 사는 헌수를 바라며 칭상을 올리고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100세의 상수를 살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하늘 높이 뻗쳐오르는 먼지 세상, 한없이 구차하고 속되며 어지러운 만장홍진의 세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젊은 세력의 미련을 붙잡고 내달리며 애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로 살며 부족한 것이 없도록 권력자로 살아도 죽음 건너편에 영생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은 20, 30년, 5, 60년의 짧은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어도 죽은 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계시록의 5번의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들에게 계시로 전해준 계시록에 5번 언급된 유황불 지옥은 어떤 곳이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유황불 연못은 문자 그대로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의 연못, 잠시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지옥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유황불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the eternal fire which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 지옥을 만들어 놓은 원래 목적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유황불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유황불 연못 지옥에 마귀, 사탄, 귀신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며 여유를 가져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마귀,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에 5번 언급된 유황불 연못을 알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유황불 연못에 들어갈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도 계시록 천국과 지옥을 보고 사후 세계를 증언한 책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했었지만 1980, 90년대부터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죽음 건너편인 천국과 지옥 간증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유체 이탈 경험과 영적 심리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심지어 급성 질병으로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한 임사체험과 근사체험을 통해서 지옥을 다녀온 것을 증언하는 사람까지 이제는 며칠이 멀다 하고 지옥 간증이 본물 터지듯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간증 내용들은 기독교인 대부분이 지옥에 간다, 목사를 포함해서 기독교인 2.5%만 천국에 간다를 비롯해서 지옥에서 만난 위인들, 40년 목사의 지옥 간증, 25년을 목회한 목사의 천국 거부, 1% 목사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간증, 나는 30년 목회를 했지만 가짜였다,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하여 지옥을 경험했다,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 등등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지옥 간증이 샨샤댐 붕괴처럼 무차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옥 간증 중에는 성경적인 것으로 성도들이 믿고 받아들일 유익한 간증도 있지만 황당무계하고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 비성경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야 하신 계시록에 5번 언급된 유황불못과 유황불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황불 지옥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배경은 수억의 어린아이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한순간에 지구촌에서 증발해 사라지는 수고가 있고 3년 반 정도가 지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시작 무렵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붉은 용과 사탄 마귀에게 특별 권세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구촌에 등장해서 2000년에 걸쳐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교황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 교황청 통치 국가였던 유럽연합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지지,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까지 교황청과 정치, 경제, 종교로 동맹관계를 맺은 이슬람 국가, 힌두권 국가, 불교 국가 등 많은 나라와 지구촌의 반 이상의 사람들을 흡수해서 천하제일의 막강한 권력자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자객에게 피습을 당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것을 시작으로 거짓 선지자가 죽었다가 기사회생하는 적그리스도를 지구촌의 왕, 인류의 하나님, 지구촌의 구세주로 선포를 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는 3명의 천사들이 5대양 6대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숭배자와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 The Everlasting Gospel입니다. 그때 용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지구촌의 절대신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섬기게 할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신도 마귀의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상이 말하는 것은 A1,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기계 조작으로 우상 속에 길 같은 도구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 조잡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무당이나 마술사가 이혼 대법으로 사람 영혼을 다른 사람 몸이나 시체로 옮겨서 감시나 좀비가 되게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우상이 산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누구든지 모두 다 죽이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베리칩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사거나 파는 상거래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는 현금이 없어지고 베리칩의 시대가 돼서 이마나 손에 베리칩이 없는 사람은 생활 필수품에서 의약품, 자동차 가스, 병원 치료까지 모두 베리칩으로 거래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와 주와 카운티, 도와 군과 면, 심지어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감시를 받아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잠시도 쉬지 못할 것인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온몸이 썩는 피부암과 각종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들 중에서 대환란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도 있게 되어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후반기인 후 3년 반 때 살아남고 구원받아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피하거나 666 짐승의 표, 베리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지역,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든지, 우상 숭배와 베리십을 받는 것을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든지, 죽음과 맞먹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시련을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천사들이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으로 그 복음을 듣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대환란의 특별 사명의 종들도 그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모슬림이든지 힌두교인,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심지어 음란한 자, 살인자, 도적,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디에 살든지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이사야 65장 20절 말씀대로 그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100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3년 반 환란의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종들이 우리 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충성되고 정직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들, 그 종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거기서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짐승이 산채로 들어가는 유황불 연못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는 눈같이 흰 설총말을 타신 예수께서 백마 부대,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를 데리고 아마겟돈 전쟁터로 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을 결박해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진다고 하므로, 두 짐승이 첫 번째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께서 백마 탄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 수고 성도, 백마 부대를 거느리고 지상에 오실 때, 먼저 페트라 지하 동굴 요새로 도피해 있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군대의 공격으로 풍전등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페트라로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터에 가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지휘하며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 넣음으로 지구 파멸의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 번째는 하늘의 백마 부대를 거느리고 감난산으로 내려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은 그 두 번째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는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동안 유사 이래로 없었던 세계 도처의 전쟁과 경제 공황의 기근, 각종 전염병과 문명 파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공포정치로 지구촌을 아수라 지옥으로 만들었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넣는데, 그 유황불 연못은 놀랍게도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수만 년 전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지옥을 만드신 후 수만 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간 자가 없었는데,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입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 간증을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구 지하 무저갱에 있는 불지옥이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은 지구 행성이 아닌 또 다른 행성에 있는 장소로,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갈 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구촌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증오하고 미워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시대와 개발련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고 종노릇하다가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대로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은 천사 중에 최고 지위에 있던 루시퍼 천사가 교만으로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다가 마귀로 저주받아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됐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는 저 구만리 장천 하늘 우주 어느 행성에서 수만 년 동안 거주하던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별과 별의 우주 전쟁을 벌이다가 패전을 하고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지구로 추방당할 것을 말했으며, 그것은 7년 대환란의 후반기 시작의 신호가 되는데, 그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때에 일어나는 우주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는 미가엘과 우주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지구로 추방되는 존재를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 사탄, the dragon, the old serpent, the devil, Satan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예수의 지상 재림 때의 신센 천사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결박돼서 지하 무저갱 지옥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요한은 1000년이 차네, when the 1000 years are expired, 1000년의 기한이 끝나네, 사탄 마귀가 무저갱 감옥에서 놓여나와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예수께서 지구촌을 통치하는 총본부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천년의 메시아 낙원을 누리고 있는 여러 성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1000년이 찬다고 하는 말은 예수 재림으로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 왕국은 반드시 1000년이 계속된다는 말씀으로, 거기에는 어떤 신학 이론이나 학설이 개입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000년 왕국은 문자 그대로 메시아가 1000년을 다스리는 나라,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무병장수하는 나라, 1000년 동안 사탄마귀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질병도 저주도 미움도 다툼도 이별도 없는 그런 나라가 1000년 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본문은 메시아 1000년 왕국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과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렸으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와 성도들을 공격할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인데, 성경은 그들이 일으킬 전쟁을 1000년 전에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괴멸됐던 지구 마지막 전쟁인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고 7000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소멸당하는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했고, 그 전쟁을 일으킨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불 지옥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 있게 될 31세기의 곡과 마곡 전쟁에서 용과 옛 뱀인 사탄 마귀는 1000년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유황불 지옥으로 던짐을 받고, 그때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고 곡과 마곡 군대가 될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전멸을 당한 후 1000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에 신천신지가 시작될 때 그 몸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왕국에서 1000년 가까이 지상 낙원의 축복들을 누렸다가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들,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을 눈앞에 두었다가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7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세 번째 유황불 지옥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65장 3절 4절에서 이사야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곡과 마곡 군대가 되는 그들을 천년왕국 예배에서 사기기를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년왕국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시대에도 예배에 실패하면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도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송하지만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김 목사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과 김 목사의 눈이 불이 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예배에 성공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며 예수 이름을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며 멸망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고 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대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됐지만 게으름이나 신앙 퇴보나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나 죽은 자, 영적으로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담 창조 이후 메시아 천년왕국이 끝나는 7천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신보좌에 앉으시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예언한 말씀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때로 인류가 7천년 동안 살았던 지구 유성이 하나님의 불에 녹아 없어지면서 지극의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하나의 별똥별로 사라져버리고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몸으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구에 살았던 수백억 사람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땅에서 나무와 공기에서 납골당과 흙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자기들이 일생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고 죄질에 따라서 유황불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심판인데 그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와 쌍두마차로 출애굽 기적의 동반자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대제사장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는 He was born again.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고 출애굽기 19장 6절, 22장 31절,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21장 6절로 8절에서는 He was holy. 아론은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절로 17절 8장 6절 16절 11장 10절 12장 1절 10편 77편 20절에서 아론은 선지자여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기록됐고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14절 32장 1절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음식을 먹었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 21절로 24절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30절로 33절 신명기 9장 12절로 21절 레위기 39장 1절로 43절 등을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론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최후 심판 때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지옥에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흥사도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떠나는 날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내 이름이 남겨져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 8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신천신지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8절에서는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The fearful,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자들의 헬라어 데일로스는 비겁하고 겁이 많은 자, 소심하고 비열한 자, 한심하고 가련하고 구질구질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황불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unbelieving,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피스토스는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무신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대환란의 박해 때에 예수 믿음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거나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몸이 너버리라고 하는 말인데 소모감을 주는 자, 구역질 나는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에브델루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더럽게 되거나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제외될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살인자들, 머더러. 이 살인자의 헬라어 포네우스는 흉악한 살해자, 사람을 죽인 자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자,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한 살인자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깔보거나 사람을 경시하거나,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생기고 증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도 주님이 원치 않는,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김 목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음자들, whoremonger,
매춘의 뚜쟁이, 음탕한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포르노이스는 성적인 범죄를 행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했으니,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버리고 물리치는 천국을 소유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술객들입니다. 소설, 마술사와 마법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파르마케우스는 마약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주술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고해 주거나 점을 봐주는 사람들, 팜 리더, 손금을 봐주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술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아이돌레이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헬라어 아이돌로라트레스는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된 신들이나 사물을 놓고 숭배하거나 사람이나 짐승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라이어스, 거짓말쟁이의 헬라어 푸세우스테스는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하여 거짓을 조장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황불이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삼켜버리는 유황불 지옥을,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This is the second death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장차 죄인들이 들어갈 유황불 지옥이 지금 현재 지구 지하에서 불타고 있는 무적행 지옥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죽음까지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몸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소모나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말했으니,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둘째 사망, 유황불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랄지라도, 지금까지 주님께 칭찬을 받아온 사람이랄지라도 끝까지 이겨야, 끝까지 충성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겨야 합니다. 아멘. 42.195km, 26마일, 385야드의 마라톤 코스를 거의 다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50m, 20m에서 넘어져 쓰러지면 금메달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얼마 전에 마라톤 코스 내용을 보는데, 끝까지 1등으로 달려오다가 꼬린 지점이 바로 요 앞에 있는데 앞에서 쓰러졌어요. 20m도 안 돼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1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주여. 마지막 끝까지 이겨야 아멘.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출구의 백성이 됩니다. 계시록에 5번의 유황불 치료, 유황불 연못에 들어갈 사람들은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고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놓고 지구를 망하게 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며, 용과 옛 뱀인 사탄 마귀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간음과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행자들과 순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이겨낸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선수들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